보자 합니다. 오늘 인물 중에는 미가라는 인물인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보여지는 인물도 아니지만 사사기의 2장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벨트웰 공법이라는 건축 기법이 있는데 고층 건물을 만들 때 좀 보면 저도 늘 어떻게 건물을 저렇게 쌓아 올리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벨트웰이라는 공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기둥은 있지만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그 한 층을 쌓을 때 벨트처럼 그 모든 건물에 있는 구조물을 연결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의 공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현대 이 공법이 발전함으로써 엄청 높은 건물들도 또 지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외부의 하중을 견디게 하는 그런 공법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과거는 수평하고 수직으로만 놓아가지고 힘을 견뎌냈는데 이제는 그 사이사이까지 대각선으로도 이 보조제를 넣어서 뒤틀림 없이 건물이 지탱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벨트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공법이 기둥이 없이 그냥 한 층 한 층 쌓아 놓나라고 봤더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얼기설기 쌓아 놓는 것이 벨트웰 공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벨트와 월, 벽이라는 이 벨트라는 것과 벽이 합쳐진 그런 공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벨트웰 공법을 보다 보니까 어떤 건물도 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둥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이 기둥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저는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제목에 믿의 기둥 적어놨는데 믿음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또 신앙인이라면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들에게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가운데 이 벨트웰 공법이 가지고 있는 그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 벨트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수없이 외우지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둥이 없어지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믿음 없는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기둥이 없으면 아무리 화평하고 오래 참아도 그냥 자기의 참선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서 참아야 하며 믿음의 근거에서 자비해야 하며 믿음의 근거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미가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미가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온전하게 서 있는지요. 미가라는 이름 뜻은 누가 여호와를 닮았는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미가의 이 행동을 보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를 닮았다가 아니고 여호와를 닮았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미가는 여호와를 닮은 게 아니라 미가는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우상을 닮아가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미가는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특별하게도 다른 사사들, 아주 큰 일을 했던 사사들보다 더 많은 기록, 17장, 18장에 아주 두 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배경을 보면요, 미가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봐집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미가는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처음에 자기 아들을 세웠다까지 읽었는데 그 아들이 또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길 가는 레위인 하나 주워가지고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 내용이 17장의 7절에서 13절까지. 17장은 미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망하는데 18장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라는 지파, 이들도 믿음을 가진 지파인데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집을 침략합니다. 일개 사람의 집을 침략했다는 게 뭐 때문입니까? 미가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신상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어떻습니까? 저거 하면 괜찮은 것 같구나 해가지고 그 미가의 집을 침략해서 그 신상을 가져가가지고 결론 어떻습니까? 18장 31절 우리 나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참 암담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상을, 서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상을 쟁탈하려고 하면서 그 우상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가져가서 자기 집에 우상을 두는 일로 이 사사기 18장의 결론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의 어떤 이 우상 숭배와 믿음 없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그 어머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의 모친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은 1100세겔을 살펴보니까 한 세겔에 11.42g 정도 되니까 한 13kg 정도 되는 은입니다. 요즘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즘 은 한 돈이 3.75g이 6,000원 정도 한다 그러네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약 2,80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요즘 가치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의 금 가치가 너무 높지만 예전에는 은의 가치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재산이었을 겁니다. 13kg 정도 되는 은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돈으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은을 자기들이 물물교환하는 돈으로 쓰기보다는 재산으로 축적하는 요소로 많이 썼다는 거죠. 결국 이 미가의 어머니 어떻습니까? 이 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 재산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 있었던 13kg 정도 되는 은이 사라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13kg짜리 금두꺼비가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벽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하고 막 지나가는 길거리 가는 것마다 저거 우리 금두꺼비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잃어버리면 재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거나 경찰서에 알리거나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이 어머니는 뭐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이런 썩어 죽을, 이런, 모르겠어요. 어떤 저주를 퍼부은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성경의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입니다.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이게 이제 저주를 했다는데 모르는 상황인데 이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가가 이전에 엄마 돈 은 13kg을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가지고 가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자기 귀에 너희 엄마 날마다 집에 앉아서 저주하고 있더라. 누구를? 은 가져간 도둑놈을.
그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려왔다는 정도면 얼마나 이 아줌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서를 퍼붓고 이 언도둑 놈을 어떻게 할까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저주가 그 미가의 귀에도 들렸다는 겁니다. 같은 집이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미가의 귀에 들렸다는 건. 만약 같은 집에 살았다면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알겠죠. 가져갔다는 건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이 은을 뭔가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미가가 희한하게도 그 은을 가져갔는데 쓰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가져와서 엄마 이거 봐 내가 가져갔어 미안해. 이 엄마의 태도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2절 끝자락에 보면요 2절 끝자락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확 바뀌어요. 엄마는 똑같아요. 아들이 살인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마음인데 이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 엄마의 태도를 보면요 그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주의 저주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가져간 게 아들인 게 밝혀지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돈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들은 정직해. 은 가져갔다가 나한테 가져왔지 않냐.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핵심은요 미가의 어머니는 돈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주하고 살았던 아줌마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본 미가가 어땠습니까? 야 잘못하다간 저 같았으면요 저주해도 안 갖다 줘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저주해도 지금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안 갖다 줘요.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저주를 하는 사람인데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쇠멍댕을 갖고 저를 때릴 거예요. 어디 인간답지도 않게 이게 그 도둑질을 배웠고 엄마가 달락하면 줄 수도 있는데 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때릴 거 아닙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부모의 입장은 그래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한 것 자체를 잘못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꾸중을 해야 되는 게 어머니 입장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가져오니까 타쿠나 좋다 하면서 돈이 다시 생겼다 라는 것 때문에 아들이 잘못한 것은 이해도 안 돼요. 그래 가져왔으면 됐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3절로 갑니다. 3절로 가니까요 미가가 은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을 어머니가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엄마한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게 확실한 게 이게 생활비로 쓰여질 거면 엄마는 절대 그거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거나 신상을 만들어라 하지 않을 거예요. 가져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랍니까? 아이고 나 그거 없어서 산다.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하냐면 신상 만들어. 왜 그러냐면 너 내한테 저주를 내가 그렇게 부어보니까 네 저주가 너한테 갈까봐 너무 내가 두려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은 갖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 앞에서 조금 저주를 풀어달라고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이 말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신상을 부어 만드는 앞에 뭐라고?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참 희한하죠. 잘못된 교육을 가지고 있는 이 엄마는 돈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우선순위로 잡혀있는 사람이 보니까 그 돈이 꼭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처럼 드리면 무언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이 엄마에게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믿음, 신앙, 우상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었습니다. 자식보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고 그 자식이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 돈 갖고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자식도 좀 편안해져야 되겠지. 뭘로 해결하려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지고 있는 권력과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터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울질을 하고 살아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울질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것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에, 믿음이 자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 믿음이 기둥이 없어지면 주변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헌금 많이 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좋은 거 맞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린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많고 적음의 관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껏 드리냐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조건부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제가 사하고 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혹이 들어오면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과 뭔가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빠른 시간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안 주셔도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안 주시면 그때 뭐가 생깁니까?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작정 헌금을 하는데 그 작정 헌금이 메꾸자 되면 뭐가 이루어질 거다. 그건 정말 무속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당한테 굿할 때 200만 원짜리 굿이 다르고 1000만 원짜리 굿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드리는 값어치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하는 믿음의 태도죠. 미가의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한테 그걸 가르친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아니라 네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성공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미가는 어머니에서 그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도 척척입니다. 4절에 가봅시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가 은장색을 부르고 신상을 불러가 만들고 미가는 그것을 미가의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미가는 뭐합니까? 척척척합니다. 신당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에봇과 드라빈도 만들고 한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것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다 예배하며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어떤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과거는 안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든다는 건 어떤 겁니까? 편법인 겁니다. 이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거 하면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어깨에 걸쳐 입는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장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만들 수 없습니다. 제사장한테 드릴 때만 만드는 겁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그 원어로 보면 테라핌이라고 해서 치료자라는 뜻도 되지만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신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신상과 같은 거죠.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한테 에봇을 입혀놓고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기둥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없어지는 첫 번째 요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에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무언가 내가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대갚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 기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그랬습니다. 요즘에 제가 본의 아니게 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야구를 좋아했는데 제가 어제 말을 했어요. 원래 야구를 좋아했는데 같이 볼 사람도 없지만 저는 뭐 그거 참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집에서 야구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계속 야구를 봅니다. 그런데 야구를 저도 그렇게 따라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야구를 봐야 되는데 애들은 재워야 되고 막 집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순간 애들을 막 뭐라 그러고 방에 넣고 난 다음에 끝까지 불을 끄고 소리를 끄고 둘이서 그 야구를 지켜봤습니다. 요즘에 그 도둑질하면서 보는 재미가 엄청, 이게 아마 미가도 그랬을 거예요. 집에 엄마 거 가져가면서 그 설레임이 얼마나, 이거 어디 쓸까 그 고민을 얼마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거 보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런데 10일의 말에 가서
역전 안타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 팀이 이겼어요. 우리 집에 야구 좋아하는 그 아이 함께 입을 털어놓고 우쿵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야구 그거 하나 이겼다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밤 11시가 돼가지고 다들 자는 시간에 소리 안 지르려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뻐했던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끝내기 안타가 끝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졌잖아요. 또 그때는 그렇게 기뻤어. 이거 끝내기 같았어. 이거 하면 내 인생이 끝나고 화려하고 무언가 끝장이 나서 와 대단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인생은 반복됩니다. 또 인생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진짜 우리의 마지막 끝내기 안타 홈런과 같은 가장 확고한 끝내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겨서 기쁘긴 했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이 방법을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래, 그래서 네가 이겼지? 기쁘지? 그래, 그래서 네가 이겼지? 기쁘지?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건강하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것들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가며 믿음의 기둥을 어떻게 세울 건지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녀를 통해서 투영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다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배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걸 먼저 가르쳐야죠. 믿음의 기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둥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이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다음에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 성공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가르치는 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부 되어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니까 미가의 어머니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거기다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가치를 집어넣고 그것이 주인인 양 생각해버리는 것. 사사기 17장 10절에 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은 하나 돌아다니는 레위인, 그 레위인을 고용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뭐요? 거주하며 뭐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능력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돈이 좀 있으니까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들어와서 나한테 해, 나를 위해서 해. 이 미가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도 들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의 기둥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믿음으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를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을 먼저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잃어버린 모습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모습을 미가가 그대로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배가 되시겠습니까? 미가의 모습은 돈으로 신앙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의 복은 세상의 성공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입니다. 기복을 가진 자입니다. 기복을 가진 신앙은 그 복이 하나님 주신 영생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 주신다는 그것만을 믿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상 앞에서도 얻을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 모두 믿음의 기둥이 사라진 미가의 가정에서 나온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풍요롭게 뭔가 일을 벌리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돈을 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믿음이 없는데, 내 속에 내 유익과 내 능력과 내가 성공함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절대 믿음의 기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누구 이해합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적을 베푸니까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배웁니다. 세례까지 받으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뒤에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이거 나 가르쳐 줄 수 없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가치와 편안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서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더 든든해집니다. 이 포기가 믿음이 되고 이 순종의 행동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구원의 상이죠. 영생의 상입니다. 이 상 안에는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할 천국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내 필요가 먼저인가 하나님 필요가 먼저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 그때 이 미가가 만들었던 잘못된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기둥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 기둥은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받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앞에서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넥스트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이런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